반갑습니다. 1월 7일 새벽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아무런 소식이 없는가 라는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나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당시에 임하실 것처럼 긴박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후로 약 200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주의 재림이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약속의 실현에 대해서 기다리던 성도들조차도 막연하게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재림에 대한 것은 다시 상고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는 문자 그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2000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딘 것이나 또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니라 2000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시간의 개념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무줄을 연상하게 되면은 고무줄은 비록 한 50cm 길이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놓으면 또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래 참으심을 가지고 우리는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굉장히 깁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무수한 세월 동안에도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기다림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의 기다림입니다. 참으로 지옥이라고 하는 형벌만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거기에는 시간의 개념조차도 없죠. 나올 수 있는 희망도 없습니다. 그곳에 한 사람이라도 빠지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2000년의 세월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셨다 하는 것이 얼마나 참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우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과 함께 어느 마을을 전도했을 때에 전도가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고 분노를 터뜨리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마을 사람들을 다 태웁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복음을 들고 가는 사명자가 그러한 마음 가지고 전도를 한다면 전도를 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자기 성질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죽기만을 바란다면 누구 한 사람을
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인간의 마음은 넓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2000년을 기다리는 그 사랑의 마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더디다고 생각하며 재림이 없다고까지 생각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과 기다림의 사랑이 그곳에 들어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남의 이야기할 것도 없이 내 자신이 걸어간 신앙생활의 여정을 가만히 살펴봅시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의심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말씀에 속한 생활을 하라는 무수한 설교 강단상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수많은 갈등을 일으키며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우리는 방종이라 하는 듯이 그렇게 말씀 속에 들어가지 못한 세월들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한 믿음의 우리들의 모습도 인내하시고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익었습니까? 지금이나마 신앙생활이 조금 이제 뭔가 깨닫는 합니까? 말씀을 조금씩이나 지킵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가 연걸어져 가는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과거에 연약했던 우리들을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보아왔던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지만은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오늘 인생들을 파괴시키려고 그러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아동학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구타로 인해서 아이가 죽은 사실까지 왔습니다. 그 보도를 들을 때면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순진한 아이가 양부모의 타살에 의해 가지고 죽게 되었다니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부모는 부모가 아니라 악마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사탄 마귀는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하고 거듭짓게 하고 악마로 만들어서 지옥의 굴레에 덮어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탄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 뭡니까? 너는 그렇게 죄를 짓고 또 짓고 무슨 양심으로 또 교회를 나가니? 너 그렇게 가식적인 것이 아니냐? 위선이 아니냐? 이런 속삭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이 충동질하게 되고 우리를 약화시켰습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무수한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네가 그렇게도 하니 목회자냐? 너 그런 성품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식적으로 서느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나를 용서하시고 누가복음에 나타난 돌아온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중심을 보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읽으면서 속으로 우리는 외치죠. 나를 정죄하는 원수마귀야,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는 주님을 믿는다. 갈보리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믿는다. 가식적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피를 믿고 용서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다. 이런 용기백배한 믿음을 가지고 나를 정죄하는 사탄 마귀를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에 용서의 보혈이 있는 한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돌아가면 용서받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어쨌든지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을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십자가 중심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있는 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랴 그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필연적인 범죄를 하지 않았습니까? 장자의 명분에 대한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권유하는 대로 공모해가지고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야반도주하면서 베델 광야에 돌을 베게 하고 잤을 때 그가 잠이라도 제대로 왔겠습니까? 그가 과거처럼 주님 앞에 속삭이며 기도하는 편안한 그런 기도의 심령이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베델 광야에 돌을 베게 하고 잤을 때에 그는 처절한 절망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 내가 왜 장자의 명분을 취하해서 그렇게 못된 짓을 했을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버리셨을 거야.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포자기하면서 그저 눈에서 눈물이 뺨에 흐르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속에서 광야에 누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보십시오. 그렇게 필연적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셨어요.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지키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이렇게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기다리신 하나님. 2000년의 세월 지났습니다. 바울 당시, 베드로 당시, 그리고 예수님 부활성전 하시고 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갈망입니다. 하나님은 그 2000년의 세월 동안 아직도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내 자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정말 얕은 물가에서 신앙이 얕은 그런 연약한 모습임에도 하나님은 참으셔서 점점 더 신앙이 깊어지기를 원하고 연결해져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쉽게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깊은 사랑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절대로 사탄 마귀의 속삭임에 너는 이제 끝났다. 너의 인생은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 너를 버리셨다는 그런 사탄의 소리를 물리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나의 지팡이가 되면서 죄로 인해서 쓰러졌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될 수 있는 7전8기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어떤 코로나의 혼란과 경제적인 역경과 어려움 속에도 다윗이 고백한 우리는 그 시편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낭망하고 좌절에 빠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좀 얼굴이 두꺼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또 참고 또 참고 2000년을 참은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10번도 못 참지만 하나님은 2000년을 참으셨다는 이 위대한 사랑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흐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웬 사랑입니까? 웬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감싸주시는 하나님, 이 환난 속에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또 나의 갈 길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서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